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발르네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기야 왕 시스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에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이 너희의 악행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의 악행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실 고난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은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렇죠. 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임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고난은 절대 무엇이 아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론 이 두 가지 이유도 딱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로 묶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장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은 났지만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자라야 하거든요. We need to grow in that faith. 믿으십니까? 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적다, 나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입니다. It's a perfect faith. 그렇죠. 근데 그 믿음 안에 내가 얼만큼 자랐느냐, 성장했느냐, 장성했느냐, 이것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의 그 실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그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장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바로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 안에 장성케 하심의 그 방법을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허락하심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고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이 나의 악행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because of my sin. 그래서 본 말씀과 주어진 소주제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임한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그 믿음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을 행함을 깨닫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의 결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임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가정에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임했습니다. 근데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임함이 지금 내가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내 그 삶의 고난을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장성케 하고자, 나를 그 믿음 연단시키고자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깨닫게 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순복하는 것. 지금 저희 뒤에 제 따님과 우리 나집사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는 건데, 저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이렇게. anyway. 자, 여기서 저는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순복,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단어는 익숙히 많이 쓰지만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순복을 제가 한자적으로 보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 복종의 삶에 길들여지는 자예요. 어떠한 삶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새벽 그리고 금요 저녁 토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도 무엇이다? 다 같이 죄도 습관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사는 성도님들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를 지음이 습관이 됐어요. It became your habit.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항상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입에서 하나님을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 그러한 입에 열 때마다 그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말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습관이 됐다는 거지. It became habit in your hearts.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죄도 습관이 될 수 있지만 순종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순종도 뭡니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 금요 저녁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금요 예배 안 나오셨으니까 모르시지. 자, 다 같이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저절로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저절로 습관이 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다?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마음? 계속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가 늘 어떠한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반복되는가? What kind of thought repeats in your hearts? 그러면은요, 그러한 반복되는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내 삶의 반복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되는 행함은
행동은 결국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함이 반복된다면,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이 내 삶 속의 행동으로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이 내 삶에 무엇이 된다?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생각지 않고서, 의도치 않고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다른 길을 몰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익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순복하는 것이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순복하는 것. 고난에 순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무엇에 순복해요? 고난에 순복하는 것이. 고난에 순복하는 것.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 고난에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뭐하라? 고난에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길 들여지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고난으로 인해 길 들여지라.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지금 거북하게 들리세요. 예.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고난에 길 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뭡니까? 고난에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왜? 너는 반드시 이 고난에 길 들여져야 해. 그것이 너가 살 길이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계시면, 지금 이제 오늘 시드기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그 마지막 20대 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당함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우셨을 때 이미 뭡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가운데 와서 지금 그들을 침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말씀 보면은요, 그의 악행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면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일러도 그가 그 앞에 순종하지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마디로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그 마지막 왕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임했으나 그가 뭡니까?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그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다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자, 어떠한 말씀이 임했냐면 그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너의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21장 말씀 전에 20장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기록하기를 내가 또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모든 그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세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다가 그를 바벨론 유다성을 침범케 하시고 그 유다성에 있는 모든 보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물까지도
그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6절 말씀에 이제 그 바솔이라는 그 거짓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는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묻고 그를 감금한 거짓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그 당시에 성전의 감독관이었는데 그는 무엇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We are God's chosen people.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이 중심에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릴 것인가 잊을 것인가 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 거짓 예언으로 거짓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바솔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방 땅에 묻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함 받은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묻힘 받지 못함이 그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 이방 땅에 그 묻힘을 당하는 것. 그러면서 너와 너의 거짓 예언, 그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2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21장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느베살 왕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 이제 21장 1절 보니까 그가 이어지는 그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솔, 이는 제사장 바솔이는 다른 사람인 바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마세마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왜 그에게 보냈느냐? 그 이유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0장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라. 지금 바솔 거짓 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그 눈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뭡니까? 완전히 반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깨닫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를 부르는 것을 그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Please pray in behalf of us. 무엇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 God's miracle. 그래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지금 저와 성도님들 내가 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둘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제 연약한 손, 제 더러운 손 압니다. 이 손이 얼만큼 주님 앞에 간사한 손이고 또 교만한 손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손을 주 앞에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까지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3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 자, 무기로 싸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냐면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이 뜻은 뭡니까? 사람은 무기를 어디 있어야죠? 우리 앞에 있어야죠. 근데 그 무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돌리시겠대요. 성도님께 지금 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의 문제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somehow, my know-how, 이걸 가지고 내 앞세워서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뒤로 돌릴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고난의 문제 해결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use that. I'm going to put that behind you.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 성 가운데 모아 드릴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든 손과 강한 팔, 내가 든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셨는데 분명히 그 손을 강한 팔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강한 팔이 우리를 도우시는 팔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자 같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 대노는 뭡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라 It's a great wrath. 하나님께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야, 저는 이 한국 단어, 이 한국말이 너무나 참 대단한 게, 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 다 화남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당신의 화남을 한마디로 요약해. He could not summarize his anger in one word. 네. 내가 지금 얼만큼 너희에 대하여 화나고 있는지를 you need to know. 네. You need to really need to recognize. 네. 그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치실 것이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에 있는 것을 다 치신 후에 무엇으로? 큰 전염병으로 치게 하시고 그 후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그리고 이 성을 위해서 전염병을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허유 이제 우리는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행하시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그 2절 말씀 다시 한번 저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았을 때 그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네. 누가 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보니까 누가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우리 삶의 임한 고난은요 마귀의 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원수가 물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우리를 고난의 그 길로 이끌어 주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That God allows it. 그리고 주님께서 He doesn't have any shame saying I am. 내가 너희를 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다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He says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요 두 길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길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길은요 just two paths. Path of life, path of destruction. 네.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길. 그럼 제가 한번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 말면 고난이 있어. 죄로 말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임했습니다. 네. 그 여전히 나는 교만해.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뭐란 말? 내가 직접 개입하여서 내가 너를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뒤로 돌리시겠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이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보이십니까? 네. 그 길이 보이세요? 네.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그 길이 보이냐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요, 그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겠느냐, 나의 선택의 여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삶의 길을 두 번더러 말씀하시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백성에게 어떻게 전하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생명의 길과 삶의 길이 있는데 이 성읍에 사는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뭡니까? 여기에 거하겠다는 것이 내가 이 성읍을 지켜 이 이제 바빌론과 그 갈대인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한 자는 뭡니까?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한 것이야? 삶의 길을 택한 자들이야. 여기 남아서 싸우겠다는 것.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들. 그들이 나름대로 지금 성 안에 거하여, 성벽 안에 거하여 그들과 지금 이 원수들과 싸우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내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 선민들의 땅인데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 절대 이 땅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 성읍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어떤 그러한 거룩한 the holy burden,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키는 이 백성들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죽으려니와 두 번째로 너희를 애워싼 이 갈대인에게, 갈대인이라는 것은 바빌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은 뭐라 말씀하세요? 성읍을 지키지 말고 나가서 뭡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통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유업, 그 성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성읍을 지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끝부분에 항복하는 것이 살 것인데 그의 목숨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라? 전리품 같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 항복하는 자에게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전리품은 뭡니까? 전리품은요, 그 전쟁에서 빼앗김을 당한 물건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냐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바뀐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고난을 피할 것이 복음이 아니라 that is not the gospel. 우리가 항상 복음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죄로 말미암는 아면 믿음의 장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난 허락하신다 가면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 각자가 뭡니까? 이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무엇이요?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네.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뭡니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루속히 고난에서 뭡니까?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제 삶의 고난이 제 삶의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고 또 물론 하나님께 나 믿음의 성장, 장성을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고난이 제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묶임 당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묶임 당함은요. 묶임 당함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마치 내 삶이 빼앗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으로 빼앗긴 삶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물론 우리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지만 that our sin is forgiven.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뭡니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말의 어떠한 실수로 아니면 어떤 행동의 실수로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we deceive ourselves.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뭡니까? It is all forgotten. It is all erased. It is all cleaned. There is nothing remnant.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성도님들 제가 한번 이 질문 물어. 죄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전 손 안 들으신 분들 그게 죄야. 자,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주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nothing remains. Everything is totally cleansed.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은 게 있어요. 남겨진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 거기에 대한 상처, 거기에 대한 원망, 거기에 대한 의심, 거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남아 있어요. 내가 만약 우리 배 집사님, 우리 배현 집사님, 제가 말로 실수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께. 그 집사님 그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시험 받으셨겠지. 그럼 제가 집사한테 그러겠죠. 집사님 시험 받는 건 집사님 문제야.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말 안 하겠지만, anyway, 집사님 저 때문에 시험 받았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몰랐어.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 아, 내가 배 집사님께 실수했구나. 그 내가 배 집사님한테 가서 제가 용서를 구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분명 용서해 주시겠죠? 아멘. 아멘. 용서해 주시겠지. 예?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렇게 집사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 하여서 그 관계가 예전 같겠습니까? 아이, 뭐 또 그렇게 크게 얘기하셔, 권사님. 아이, 예. 서먹하겠죠.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아마 배 집사님이 그때부터 저를 뭡니까? 좀 경계하시겠지. 왜?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거리가 좀 멀어지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right?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살 길은 이 고난의 묶임을 받는 것이야. 이것이 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용서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That I'll forgive you. 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인데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할 길로 보내주시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그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면 너희들 사는 이제 삶은 마치 전리품과 같이 전쟁에 빼앗긴 물건과 같이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성도님도 우리가 말의 실수로 인해서 행동의 실수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을 때에 그냥 내가 가서 그냥 권사님, 집사님 내가 미안해. 그냥 just forgive me 해서 그냥 forgotten 해서 그냥 예전같이 지내자. 이게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이야. 사람이 그렇게 완벽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어떤 말의 아픔을 주고 행동의 아픔을 줬을 때 성도 그거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쿨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담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거 나중에 결국 나와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좀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전 더 그래요. 저는 트리플 A형이잖아요. 저는 다 안 잊어먹어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용서를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마치 전리품과 같이 빼앗김이 있는 것 같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성도님들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난의 묶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묶임을 당하세요. 아마 이러한 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고난의 묶임을 당하는 것이 복음 is that the gospel to be bound by the sufferings in our life.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내 아내가 나의 고난이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낮아졌네, 여자가 됐네? 갈라지셔야 돼?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아내에게 나를 묶어주심을. 왜 나 묶어주셨어? 내가 잘해야 하니까. 그 아내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아내 아니면 넌 잘할 수 없어. 남자들 속으로 주여. 그렇죠? 그 아내 아니면 너 잘할 수 없어. 그 남편 아니면 잘할 수 없어.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고난이다. 예. 그렇죠? 왜 이런 남편 만나서? 예. 그 남편은요,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 형상으로 닮아감을 위해서. 그 남편 아니면 안 돼. 예.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뭐죠? 이쯤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 집에 가시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난의 묶임을 당하는 것이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근데 고난에서 피하려고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죠? 그것이 내 인생의 권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묶임을 당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오늘 우리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제가 이제 결론을 맺자면 고난에 묶인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제가 지금 emphasizing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묶이는 것, I'm not emphasizing that we be bound by sufferings in our life. 고난에 묶임 당함을 emphasizing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묶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사망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이요, 지금 생명의 길은 그 길이 감히 어려운 것 같고 사망의 길은 쉬운 것 같다. 물론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떠한 길일까? 예.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제가 고난에 순복하라는 것은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에 순복하세요. 바로 그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인트 앞으로 나와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